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4편입니다. 시편 144편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4편입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두리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원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헤아리는 칼에서 구원하시는 자신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다. 우리의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의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돌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런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다윗의 시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와 상당히 차이가 있는 사람인 반면 오늘 말씀을 144편을 읽으면서 다윗은 우리와 별 다르지 않는 인생의 여정을 살아왔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고백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의 삶의 여정, 크고 작은 일을 만남으로 있어서 우리와 전혀 다른 삶을 살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셨고 또한 여러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심정은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었음을 오늘도 고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아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는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어른 목동이었지만 양을 치면서 들판에서 양과 함께 지내는 시간도 많았고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리와 늑대와 또 곰을 무찌르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여정에 큰 일을 만나게 되죠. 형들이 군대 가고 또 블레셋과 싸우는 그런 과정 가운데 다윗은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고자 그 전쟁에 나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과 함께 대치하고 있는데 아무도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없을 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섰던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 서서 그가 무엇으로 그 골리앗을 무찔렀습니까? 물맷돌, 시냇가에 있는 작은 돌과 물매를 통해서 골리앗을 싸워 이겼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44편 1절 말씀에 고백한 것이 바로 그 고백입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골리앗과 대치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그가 이미 목동 일대에 여러 번 경험했던, 수없이 많이 경험했던 그 경험을 살려서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배웠던 그것들을 통해서, 훈련받았던 그것을 통해서 골리앗을 무찔러 넘어뜨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릴 때부터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실 때 목동으로서 양을 치는 그런 수없이 많은 경험을 통해서 쌓아진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작은 일을 통해서 블레셋과 대치되었을 때 골리앗에게 물매를 던져 싸워 이길 수 있게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훈련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생활 속에 가르쳐 주시는 그 훈련을 통해서 골리앗을 넘어뜨려 승리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용감한 군사로 훈련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아주 작은 그러한 삶의 여정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삶의 여정 속에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지만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세상을 살지만 세상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기준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주님을 기준 삼아서 오늘을 살아갈 때에 그 기준을 통해서 나를 세우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시대는 다르지만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피할 곳은 하나님이십니다. 요새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은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때에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3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4절입니다.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유한한 존재이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생각하셔서 헛된 것이 아닌 가치 있는 존재로 나를 사랑하여 주신가.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능력 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권능의 능력을 통해서 적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강림하셔서 번개와 같은 그러한 능력으로 우리를 전쟁에서 싸워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세우실 줄 믿습니다. 600명대가 나오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눈동자까지 지키셔서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 서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입니까? 무엇이기에 나를 지금까지 살리셔서 인도하고 계십니까? 나의 인생이 무엇이기에 인생 여정 가운데 나를 간섭하셔서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 살아가게 하십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9절 말씀에서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찬송과 찬양을 베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원하시는 자신이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입술을 벌려 새 노래로 또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 12절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우리의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돌과 같으며 우리 곳간에는 백복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의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 우리가 나아가는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들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우리의 딸들이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커갈 것이다. 우리의 곡간은 백복이 차고 넘칠 것이고 우리의 수수는 무겁게 실어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가서 그것을 관리하거나 또 양을 치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백성의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실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이처럼 주의 놀라운 축복을, 주의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이 나라의 이 백성을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놀랍게 주의 복으로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오늘도 다윗처럼 당당하게 믿음 가운데 서가고 또 그 믿음으로 온전히 기도할 때에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되심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주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수없이 많은 시를 적었지만, 기록했지만 위기의 순간에서 우리와 다른 삶을 살기도 했지만, 다른 기도를 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오늘의 시편을 통해서 보면 우리의 인생과 다르지 않음을 우리도 경험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의 요새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건져주시는 분으로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된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사랑하셨나이까? 내 인생이 무엇이기에 순간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십니까? 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오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목동이었던 다윗도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한날을 살아가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세상에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의미를 두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 돌리는 오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개인 기도하며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